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인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으로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으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썩히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면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도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많은데 우리들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날로 약하여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평강과 자기의 지식으로 고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죽어 썩어질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서임받는 한국 초대교회의 평양 대성회와 같이 엑스포 74와 같이 회개하여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교육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부서들 여름 행사가 형식에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성을 다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한인숙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은지님,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찬양할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 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우리는 이 경제 강대국 속에서도 또 가난하다고 또 물질을 구하고 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오며 어떤 환난이나 기근 속에서도 궁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 원망하지 않도록 믿음 지켜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 청년 1, 2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기도회와 그 다음 금요일 기도회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특별히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시 30분부터 정기 당회로 모이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1층 사무실 앞 놀이터 시설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관리 집사님이 바닥도 주변도 계속 관리하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근본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아이들이 이용하면 위험합니다. 이게 일어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해야 되고 지금은 같이는 못해요. 시설이
이 공간 자체가 옛날하고 많이 변경이 돼서 뒤에도 지금 다 커리를 해서 허락을 받았는 건데 좌우간 당분간은 사용을 좀 검해 주시고 아이들이 막 그 지붕 위에를 올라가요.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정비할 때까지 우리 학부형들은 잘 아이들을 안전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 일부의 김기환 군과 홍진선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7월 6일 토요일 1시 30분에 파라다이스 웨딩 컨벤션 3층 스텔라홀에서 거행됩니다. 그의 출발은 12시 50분입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원해서 태어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부모 밑에 내가 원하는 때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경륜 가운데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말세 중에 지 말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뒤늦게 출발해서 가장 빨리 발전해서 원시사회, 거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원시 내지는 농경사회에서 문화와 문명의 AI 시대까지 짧은 기간에 다 체험하면서 우리는 사실 만 가지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주인공으로서 그렇다고 뭐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시고 모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계시록을 강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을 조성하거나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니라.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두려워합니까? 믿음 준비된 사람은 전쟁이 나고 세상에 북새통이 터져도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대로 맞이하면 되는 거고 내가 죽어서 주님 맞이한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변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시기 전이든 후든 내일 모레 오신다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설칠 게 아니고 10년 후에 온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태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일에 대한 예언을 받았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을 받았고 그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오신 메시아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도 똑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가 지금은 거의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건 틀림이 없으니까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7인 중에 첫째 인을 뗐더니 흰말 탄자가 나왔더라. 그 흰말 탄자가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이겼더라가 아니고 이기고 이기려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이기고 이기려 한 자가 누구냐? 그 자의 정체가 누구냐? 그 자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는 교황입니다. 왜? 오만 잡다한 귀신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지 하나님 당신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니까 교황이 우두머리일까요? 아니에요. 배후의 사탄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더라. 그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권세와 그리스도를 대적한 악한 권세 두 가지 세력이 싸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배후의 정체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2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러시아의 군인의 사상자가 54만이 넘어요. 공격에 들어간 나라 군사가 54만이 죽었다면 공격받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와 민간인들의 피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암만 죽어도 사람의 생명을 아주 파리보다 더 못하게 여겨요. 독재자들의 특징이고, 그 독재자들이 배우고 있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양심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은 지구 안에, 사실 이스라엘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 안에 가자 지구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싸우지요. 뿐만이 아니라 하마스라는 거, 또 저 레바논에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 사면초가에 있어요. 헤즈볼라는 사실은 레바논이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에 이슬람 무장단체가 들어왔어 게릴라전을 벌이는데, 저거는 나라가 없는 괴상망측한 단체예요. 그 정체를 여러분 이제는 눈이 뜨였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군비 문제로, 핵 확산 문제로,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전쟁이 터졌다 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왜?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어. 이제 듣는 사람이 피로감이 쌓여가지고 듣기 싫어하니까 뉴스에도 짤막짤막하게 내지 길게 디테일하게 내지도 않아요. 왜? 상품성이 없거든. 언론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이 많고 보는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되는데, 그런 거 자꾸 내보내면 안 봐요. 이제 식상하고 피로하다는 거지. 사람이 죽었네, 큰일 났네가 아니에요. 이제는 비정해졌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전쟁은 이제는 병정놀이가 되어버렸어.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전쟁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를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 중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없을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있을 일이, 있어야 할 일이 있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직은 끝은 아니라는 말은, 그러면 전쟁은 뭐예요? 징조라는 말이죠. 문제는 징조 속에 살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징조가 끝나버리면 뭡니까? 현실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재림할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징조를 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출 때에, 도둑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집에는 함부로 도둑이 못 들어가요. 믿음 준비해서 주님 위에 도둑놈같이 이렇게 갑자기 옵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의 터 위에서 믿음 준비하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덕을 쌓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실로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선다면 뭐라고 말할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빈자가 오리라. 이럴 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명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일이에요.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때에 필요한 양식.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강의를, 물론 뭐 그전에도 했지만 10년 정도 됐어요. 이따 음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준비를 하고, 때가 가까웠어. 이때에 네가 말씀의 양식과 말씀의 꼴을 열심히 먹이지 않고 주인은 나중에 올 거야, 그러고 방심한다면 네가 받아야 할 벌이 있어. 그런데 네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면은 네게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올 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열심히 먹이는 걸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지만은, 48절에 보니까 만일에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뭘 그렇게 빨리 와, 안 올 거야, 그리고 지 마음대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도 않은 날 주인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을 네가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이 저는 저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삶을 가꾸고 정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비가 왔지요.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 그랬어. 요새는 참 과학이 발전해서 천기를 잘 분별해요. 온다면 오고 그래요. 천기는 분별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불안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비가 오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비 준비를 해요. 장마 준비를 다 해요. 방송을 하잖아요. 준비하라고. 만반의 준비가 된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준비가 됐거든. 종말에 사는 우리가 미래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어나는가 보다 하지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냐?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더 두려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구체적으로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고 계시록으로 통해서 완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을 계시를 받았어. 이 계시에 눈이 떠야 되잖아요. 울었더니 크게 울었더니 이늘 때 보여주시더라. 그분이 누구냐? 1장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라 그랬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거든요.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자가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22장 13절에도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나 처음과 마지막이나 같은 거예요. 헬라어 알파벳의 알파, 마지막에 오메가예요. 인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지만은 하나님의 원근 통치법 안에는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없어요. 2024년 전에는 오늘은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 시간을 구분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안에는 시간이라는 걸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미래지, 이미 현재고, 그 옛날이 미래였지 우리에게는 현재고, 그 과거가 과거가 아니라 그대로 현재로 남아 있습니다. 영혼이 뭐냐? 영혼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을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에 영혼 자체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잘못된 영혼을 설명하는 거니까. 현재가 미래였어. 그 옛날에는 미래였어.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해하지만은 역사의 원근 통치법으로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 영안을 뜨고 보면은 불안할 것도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7인 중에 첫째 인을 띌 때 뭐가 보였죠? 흰말 탄 자. 이건 백말 탄 자와 다릅니다. 흰말 탄 자 누구라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 우두머리는 교황. 지금 프란체스코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 자리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 자리 가면은 멸관을 쓰잖아요. 삼중관을 쓰잖아요. 666이라는 숫자가 기록된 관을 쓰잖아요. 오늘은 둘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왔어? 붉은 말이 나왔다. 3절 읽어봐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는 붉은 말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물은 뭡니까? 4장 7절에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독수리. 이들은 뭐하는 자들이냐? 8절 읽어봐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한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요, 그분을 찬양하는 주의 사자들이에요. 큰 칼은 뭡니까? 무기지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일은 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우리는 남북하는 민족이 민족을 치는 거고, 나라와 나라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근데 전쟁의 뿌리는 붉은 일, 붉은 말,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세력은 무신론자 공산주의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세상의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선의 뿌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 악의 뿌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에요. 그들의 공동체가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4절 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은 사탄이죠. 용이 누구에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권세에 경배를 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이 자들과 싸울 자가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장군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지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누구와 더불어? 그들은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무신론 공산주의, 힘을 합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짐승이요,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요. 앞잡이를 내세우는 거예요. 도구로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누구에게 노란하는지도 모르고, 푸틴도 지금 누구에게 노란하는지를 몰라.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 그것 때문에 자기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은 그 푸틴의 마음을 조절하는 건 누구요? 사탄이에요. 자기는 자기 욕망에 놀아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악한 욕망을 불어넣어주는 정체는 사탄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독재잖아요. 공산주의의 특징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들 유물사관을 가졌으니까 사람 생명 하나 죽이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사람 죽이는 거 겁을 냅니까? 김일성이가 겁을 냅니까? 푸틴이 겁을 냅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겁을 냅니까? 여러분 큰 구도를 한번 보세요. 어떤 구도와 어떤 구도와의 싸움인가?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종말에 일어날 전쟁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선의 세력과 사탄의 뿌리를 둔 악과의 전쟁이요. 붉은 말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전쟁의 양상을 말하는데, 다니엘 8장 4절에 보니까 그 순양, 한 순양, 두 뿔 가진 순양, 현저한 뿔 넷.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파사 왕들이에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에요. 그 당시 메대 파사와 헬라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전쟁은 인간의 산물이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쟁이라고 착각을 하도록 전쟁의 정체를 숨깁니다. 김정은이가 욕심을 부려서 전쟁을 일으키고, 푸틴이 욕심을 부려서 전쟁을 일으키고, 시진핑이 지금 이 동북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만을 치려고 하고, 대만 먹고 나면 일본을 치고 한국을 치고, 그 인간의 생각이 그런 건 줄 알지만은 그들도 놀아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어. 자기들은 정치적인 야망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들을 주관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정체를 숨겨서 설명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형태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세질 나라들은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은 각각 다르더라. 너무 헷갈려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둘째는 곰이요, 셋째는 표범이요, 넷째 짐승은 쇠로 된 이가. 어떻게 무슨 짐승이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어? 쇠로 된 이가, 이 짐승은 전혀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제가 10년 전에 설명드렸죠. 통합은 같은 것끼리 하지만 융합이라는 건 서로 다른 세라믹이다. 정치도 세라믹, 영적도 세라믹. 이상한 정체잖아요. 자, 이런 세력들이 점점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11장 40절 읽어봐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다니엘 11장에는 남방왕이 먼저 공격하고 북방왕이 개입한다고 그랬어요. 정체가요, 어느 하나 같으면 못하겠는데 4개, 5개, 그 밑에 졸개들까지 하면 수없이 많아요. 도대체 사람들은 헷갈려. 도대체 이 정체가 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 걸음만 물러서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체가 세밀하게 보입니다. 7장에 보니까 종말에 나타날 세력의 갈등을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8장에는 종말 전 대환란, 국제 정세와 관련된 일을 예언을 했습니다. 11장에서는 종말의 대환란, 전쟁의 핵심을 예언한 게 틀림이 없어.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흩어진 전쟁의 비밀이 있어. 전쟁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 비밀을 몰라.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 정체는 분명히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내가 죽는 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상징이 아니에요. 전쟁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점점 더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거. 이미 구약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 속에서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8장 3절 봐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러분들 이걸 읽어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읽느냐?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잡다한 것도 많아요. 로스는 뭡니까? 러시아예요. 바산은 이란입니다. 구스는 당시 에티오피아예요. 붓은 리비아예요. 이들이 한 편을 먹고 동맹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장차 전쟁의 양상과 연결해보면 참 기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와의 철저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시리아에다가 러시아의 군대를 배치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친러 국가들이고 공통점은 독재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절부터 읽어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의 세력이 이해관계의 대립 양상을 이루고 중국과 중동 세력이 한 편을 먹고 있어.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EU 국가와 서방 한 세력은 이스라엘을 아무리 좋다 싫다 해도 이스라엘 편입니다. 전쟁을 하지 마라 하라
그래도 미국이 이스라엘과 손을 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나 예스겔이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일치되는 종말의 예언, 그건 전쟁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 읽어봐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구약의 예언은 4대 세력을 밝히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전쟁의 규모와 사망자의 수, 상징적이면서 구체적인, 지금 읽은 9장은 둘째인 붉은 말 탄자에 대한 확장판이잖아요. 9장에서 결박에서 놓이는 천사는 구약의 네 짐승과 같아요. 전쟁의 마병 수는 마병대가 2만만이라 2억이라는 거죠. 전쟁의 규모를 말해주는 겁니다. 전쟁으로 그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그러면 거의 6, 7천만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2억이라는 것은 전쟁에 관련된 수를 가리키는데, 전쟁에는 원래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민간인 피해도 입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참고로 1차 대전 때 3,200만, 2차 대전 때 5천에서 8천만이 죽었다 그래요. 그 관계된, 연관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그저 우리가 죽으면 막연하게 천당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추상적으로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정도의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었고 역사 속에 진행되어져 갖고 앞으로 있을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천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겁니다. 왜? 창조에 근거한 거니까. 창조에 근거에 있던 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의 전쟁이에요. 계시록 16장 12절 보니까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는 중동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전쟁을 일으켜 동방왕 5만 때만 저 그리스도들이 다 그걸로 몰리겠죠. 힘을 합쳐서 최후의 전쟁은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머깃도라는 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머깃도라는 광야가 있다니까. 그 좁은 땅의 평지는 거기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아프리카에서 올라가서 유럽으로 거쳐가는 모든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요.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로.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마 마지막 때 교회들이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마 갯돈 때문일걸. 교회는 갯돈 모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사로운 모임 단체가 아니에요.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시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지 사사로운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교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인데 그 본질을 모르니까 사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친하고 싶어도 친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하고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면 안 되니까. 자, 어쨌거나 아마겟돈 계시록 19장 19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짐승은 정해져 있어요. 그 짐승, 그는 정관사잖아요. 그 짐승, 저 그리스도요. 땅의 임금은 세상의 모든 권세. 그의 군대는 짐승을 따르는 세상 왕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짐승 저 그리스도와 땅의 세력이 합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그 짐승은 결국에는 뭐요?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전부가 다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나머지도 새들의 밥이 된다, 시체가 된다는 거죠. 독수리는 시체를 먹고 살아요. 새들이 시체를 쪼아 먹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 믿음 준비한 사람들은 그날이 기다리던 날이요, 그날이 복된 날이요, 그날이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요. 눈물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The last day, 정해진 날. 그 이전에 인류 최후의 전쟁,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666 짐승표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계시록 16장 15절 읽어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까지 살지 그 이후까지 살지 그 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그 일하고는 상관없고 예수님 오신 후에 직접 맞이해도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 오셔도 그뿐 안 오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도 그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준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마지막 때에 비정하고 무정하고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저는 30대 초반부터 하도 장례식을 많이 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에 나는 죽는 줄 알았어. 그때부터 천국이 그리웠어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참고 살은 거죠. 그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할까?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행위록을 내놓을 때 너무 부끄럽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읽어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가야 교회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거기는 안약이 어떻게 발전이 됐잖아요.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는 것처럼 영 안에 눈을 뜨고 시대를 분별해라. 네 믿음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내쳐버릴 만한 믿음이다. 토하여 내칠 믿음이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징그러워 토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안에 삼킨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전쟁의 난리통에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가꾸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의 용모가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믿음 준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